오전 말씀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모세를 누가 불렀습니까?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모세에게 이 비밀을 누가 얘기하신 거죠? 네, 모세가 열심을 내서 깨달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 비밀을 잡고 간 모세에게 사실 모세가 가서 지팡이를 가리키고 이런 일을 했지만 출애굽을 누가 시킨 거죠? 광야길 가는 동안에 이런 불, 구름, 기둥 이거 누가 하신 겁니까? 배고플 때 이거 누가 하신 거죠? 네. 광야길 가는 동안에 성막의 비밀이라든지 어떤 세절기의 축복 전부 모세를 통하여서 나타난 거지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부른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 가는 길에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해와 달이 멈추는 증거 전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갈 때 뭐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있었죠. 모세 가는 길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또 많은 어려움 이런 거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승리하게 됐죠. 이 가장 어려운 순간에 일어난 중직자 갈렙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갈렙이 멋있는 말을 했던 게요. 여호수아가 멋있는 말을 했던 게 24장 15절인가요? 정확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너희들이 만약에 우상 섬기고 딴 데로 가기를 원하면 가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신앙 결국 승리했습니다. 결국 승리했어요. 뭐 의견이기 때문에 뭐 틀린 의견이든 맞는 의견이든 뭐 이 얘기든 저 얘기든 다 사실은 의견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말대로 되는 게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취가 되는 거지. 그래서 집안에서 정말 믿음 가진 우리 제사장적인 와이프가 될 수 있고 남편이 될 수 있고요. 좀 믿음이 앞서가신 분이 제사장 역할을 하잖아요. 그분이 든든히만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안 흔들리면 돼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잖아요. 전부 이 부분을요 보신다면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많은 부분들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자식 걱정하는 거 그것도 불신앙입니다. 우리 어머님이 저를 위해서 밥은 먹고 다니냐고 불신앙이에요. 좋은 말씀인데 불신앙이에요. 제가 밥 먹고 다니는 거 하나님 책임지겠죠. 굶게 하신 데도 이유가 있겠죠. 너무 배가 나왔으니까 좀 덜 먹고 살 빼라 이러면 그런 더 못 먹게 합니다. 그러면 얘는 그냥 스스로 좀 안 하면 이렇게 못 먹게 해서라도 이렇게 좀 하나님 더 방법을 쓰시는데 아무리 돈을 벌려고 그래 돈이 안 벌려. 그럼 먹을 수가 있어야지. 죽 먹어야 돼요. 아니면 굶어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부분에서 여러분이 속기 쉬운 게 뭐냐면 이것과 이 싸움입니다.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교회가 어떻게 되겠냐.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말대로 됩니까? 그거 아니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 안 잡으면 그건 불신앙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지 않으면 그건 불신앙이라니까요. 목사의 말은 안 들으셔도 돼요. 왜냐? 나하고 또 뭐 수준이나 기준이나 이게 다 틀릴 수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이라면 여러분 받으셔야 됩니다. 그대로 성취가 되니까. 그러니까 싹 다 여러분 오늘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직장에서, 우리 자녀에게, 내 자신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싹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게요, 좀 이렇게 돼버리죠. 수술하기 곤란할 정도로. 아니, 어느 정도 이게 붙어 있어야지 막 온몸에 막 척추까지 다 퍼지고 뇌까지 암이 싹 퍼졌다. 그건 못 막습니다, 그거. 근데 그것도 어려운데요. 아니, 그건 죽어버리면 암 끝나버리잖아요. 더 이상 고통이 없잖아요. 이 불신앙은 얼마나 무서운지요. 죽고 난 뒤에도 3,500년 전에 아브라함 불신앙했던 게 지금까지 괴롭힌다니까요. 기가 찬 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어른들은요, 이 오래된 각인 뿌리 체질도 이게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네, 어른들 걱정하지 마세요. 필요 없으면 하나님 불러가실 것이고, 필요 있으면 막 증인으로 서게 하실 것이고, 그런 것이지, 뭘 그렇게, 오늘 이 시간만이라도 저 자신은 뭐, 저에게도 메시지를 지금 하나님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싹 다 없애버려야 돼요. 이것만 딱 치유받아요. 지금만이라도, 메시지는 지금만이라도 하나님 모든 불신앙을 버리겠습니다 하시라니까요. 그래서 이게요, 얼마나 이 불신앙이 위험한지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자꾸만 여러분 불신앙 심습니다. 이 부분과 우리는 싸움인데요. 가정 형편, 사업 형편, 뭐 직장, 많은 부분에요. 착각하도록 만듭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는데 죽었습니까? 물이 없었더라. 그래서요, 억울하게 누명 써서 감옥으로 왔습니다. 요셉한테는 보디발 장군의 그 여자가, 그 와이프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 우리가 볼 땐 오만 소리를 다 할 건데, 진짜로 이걸 갖고 있잖아요. 언약의 여정입니다. 언약 딱 잡고 있는데 갔는데 이상한 여자가 왔다. 언약의 여정이라. 꼭 필요한 사람. 안 주면 안 될 사람. 반드시 와야 될 사람. 그러니까 이 언약의 여정 속에서 여러분 삶과 직장과 다 나와버리면요, 이 발견되는 만큼 이게 나오는 것이에요. 이제 저 여자를 없애주시옵소서. 없애주면 안 돼요. 감옥으로 못 가요. 감옥으로 가야 정치를 배울 거 아닙니까? 그 정치범들 다 모였는데. 그 여자가 꼭 와야 돼요. 언약의 여정이라는 카버넌트 저니. 여러분 자꾸 착각하도록 만들 겁니다. 뭐 좀 안 될 때, 없을 때, 솔직한 얘기로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신경질 나고 짜증 나고 답답할 때가 언제입니까? 여기 안 맞았을 때. 저 인간은 저러면 안 되고, 저 인간은 저래야 되고. 창세기 3장이 이제 내 기준에 안 맞았을 때 답답하죠. 이거 버려버린다. 그래서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 끌고 가는데 굉장히 힘들잖아요. 나 죽어버리고 그리스도께서 대신 좀 살아주십시오. 그래서 말하면 내 직장 주님이 대신 좀 일 좀 해주십시오. 난 너무 힘들다. 자꾸 맡겨들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알았다. 내가 할게. 너 쉬어라. 나를 통해서 주님이 사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죽어버리고 없어버린 게 아니고 육은 분명히 가고 있는데 주님이 내 대신 살아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힘나는 거죠, 이게. 자꾸 착각하도록 만듭니다. 이 껍데기 쳐다보고. 사실 저나 여러분이랑 뭐 껍데기가 별거겠습니까? 우리가 인생 70여 강건한 80여 신속히 날아간다 그러는데, 우리 선배, 앞선 인생의 선배님들이 조금 먼저 살다 이렇게 나이가 드시고 주름살 생기시고 이래 하지만 우리 후배들도 따라가고 있습니다. 나만 그럴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가면 이제 주름 잡히고요. 우리 김웅일 집사님처럼 막 3개, 4개 다 생깁니다. 아무리 뭐 수술하고 이래도요, 안 된다니까요. 불신앙만 여러분 안 속으면 됩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3장에서요,
뭐 범죄를 저질렀다. 그 다음에 뭐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했냐.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 뭐죠? 불신앙을 심어 넣어버렸다니까요.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랬는데 안 믿어져 버린 거예요.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바로 파고 들어가죠. 불신앙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이 싸움입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들어옵니다. 은혜 다 받아놓고요. 바로 돌아서 딱 사람 쳐다보는데 바로 우드로 가버려요. 내가 들었다니까요. 어느 부산에 가서 들었나? 아예 그 목사님이 우리 그 최용수 목사님 교회 또 최시더라고요. 보니까 결부를 안 시키려는데 어찌 성질이 비슷한지. 이 목사님은 밑에서 배우는데 자기는 그렇게 성격이 그 성격이 자기와 안 맞더래요. 그래서 내가 절대 저 목사님처럼 안 된다 이랬는데요. 개척을 딱 하고 나서 보니까요. 그 권사님하고 차를 딱 끌고 가는데 자기 앞에 끼어들거나 뭐 이렇게 하면요. 바로 가가지고 멱살을 잡고 막 올리는 그런 스타일이라니. 그러니까 한 번은 되게 창피를 당했던 게 뭐냐면 이게 최영수 목사님인지 이 부분 얘기인지 내가 지금 자꾸 헷갈리는데 차를 또 가는데 권사님 옆에 타고 있어요. 타고 있는데 이 목사님 가가지고 열받아가지고요. 이 차 앞에다 확 대놓고 문 내리라고. 그러더니 멱살을 딱 잡고 바깥으로 끄집어요. 근데 그 끄집고 있을 때 한마디 하려는데요. 뒤에서 권사님이 목사님 목사님이라 하지 말지. 한바탕 이제 막 퍼부려고 그러는데 딱 잡고 올리는데 뒤에서 목사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도 별 수 없습니다. 목사님 무시하라는 게 아니고 별 수 없다니까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귀하게 받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게 없다니까요. 어느 아가씨는 목사님 화장실도 안 갈 줄 알고 있는데 화장실 가는 거 보고 시험 들어가지고 화장실 잘 갑니다.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래 합니까? 그분이 이제 착각한 거죠. 똑같습니다. 계속 불신앙 심었다 이거예요. 무서워요 이게. 여러분 이거와의 싸움에서 이겨버리면 다 되는 겁니다. 순간순간 들어오거든요. 자, 그래서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마지막에 부탁하기를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말하자면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리스도로 충만해라. 그거 아니고선 버틸 수가 없어요.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완전히 그리스도를 무장해야 돼요. 그걸 당부를 했죠. 이것만 이기게 되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요. 다 이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에베소 6장 11절에 보니까요 얼마나 이게 깨가 많습니까?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머리 잘 돌아갑니다 이 마귀가요. 에베소 6장 12절에는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중환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자꾸 이런 걸 가지고요 혼란을 갖다 주니까요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불신앙 하나만 여러분이 이기게 되면 완전히 승리하게 됩니다. 욥기서 3장 25절에 보니까요 욥은 동방의 의인 아닙니까? 신앙도 좋죠. 하나님 앞에 경건했죠. 그런데요 늘 욥에게 평상시에 염려가 있었어요. 이 자식들이 어디 가다 어떻게 될까? 재산은 또 어떻게 될까? 이런 이제 염려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염려한 대로 그대로 돼버렸습니다. 다 날아가 버렸어요.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에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녀인데요 자꾸 두려워하잖아요. 형벌이 따른다 그러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요셉이 딱 한 개를 안 했어요. 딱 한 개를 안 한 겁니다. 그게 뭡니까?
불신앙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됐다. 다윗이 딱 한 가지만은 안 한 겁니다. 거기에 안 빠진 거예요. 불신앙입니다. 어떤 경우가 있어. 심지어 자기 장인이면서, 사사롭게는 장인이고 사울 왕이잖아요. 창을 3번씩 던졌는데 피해가면서 막 이래 다니는데도 다윗이 안 빠진 거예요.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종을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다. 옷자락 자른 그것까지 회개했다니까요, 다윗이. 그러니까 뭔 말이죠? 누가 잘했다 못했다 이게 아니라 다윗이 거기에 안 빠진 거예요. 그 딱 하나를 자른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다 몰라줘도 하나님 날 위해 주시면 된다. 설령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는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안 빠진 겁니다. 딱 하나만 안 빠진 거예요. 그 어려움 당한 바울, 이사야 이런 사람들이 불신앙이 안 빠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되어지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거기만 안 빠지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여러분의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만약에 이 염려를 계속 갖고 있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사단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데 딱 한 군데만 계속 건드립니다. 염려하고 있을 때. 아니 하나님의 자녀요 모든 걸 다 받았는데 이 받은 축복을 누리고요 막 항상 감사하고 막 없어도 감사, 있으면 더 감사 이래도 되잖아요. 우리가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지. 막 있으면 막 더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하고 늘 그 속에 있으니까 사단이 건드리질 못해.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이길 수 없는데 언제만 우리가 당하느냐? 염려하고 있을 때, 불신앙하고 있을 때. 완전히 끝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형편을 어렵게 만들어서 불신앙 심죠. 사업 형편 조금 어렵게 만들어 자꾸 불신앙 심죠. 하나님 안 믿어집니다. 자꾸 여러분 실패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믿음 회복한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야 말 것입니다. 성경은 그림.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이 믿음 회복해야 됩니다. 곧 죽어도 우리 세상말로 곧 죽어도 고다 이런 말도 쓰는데 곧 죽어도 믿음이요. 죽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죽으면 천국으로 가버리면 되지. 우리는 이게 손해볼 거 없습니다. 그냥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입술에 고백이요. 상황이 안 좋든 뭐 하든 항상 이거 회복시켜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전 세계 복음 가진 주의 종들의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 교회와 함께 하고 계신다.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미자립을 돕는다. 어떻게 돕습니까? 우리가 능력이 있어야지. 돕게 하신다. 돕는 게 아닙니다. 돕게 하신다. 도울 능력을 주신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수익. 저는 그렇게 믿고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이 본론으로 들어가세요. 여러분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는요. 기도 응답이 먼저가 아니죠.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누구냐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요. 자꾸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도 딴소리를 하니까 자꾸 불신앙하고 있으니까 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야 정신 차려라 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냐. 성전이 무너지는 거 봤냐. 무너져도 그 3일 만에 익힌다고 하지 않았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성령으로 함께하고 있는 성령님을 너희 어찌 깨닫지 못하냐.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요. 이거부터 알아야 되는 거. 이거부터 확신 딱 하고. 나는 항상 김정은 그 목사님 되셨어요. 이제 가수가 이제 목사님 됐습니다. 지난번에 오셨잖아요. 자기가 제일 세다는데 어찌 보면 교만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걸로 보면 확신이요. 너무 강한 확신이 있잖아요. 교만해 보여요. 너무 강한 확신 갖고 교만해 보인다니까요. 말하는 거 들어보면 저 너무 교만하다. 근데 교만하고 확신하고는 다른 말입니다.
교만은 아무것도 가지고 없는 주제에 남을 무시하고 깔보고 이 교만입니다. 그러나 가지고 있잖아요. 확신입니다. 좀 말 표현이 좀 수준 낮아서 그렇지. 말 표현이 대학 못 나온 수준이고, 말 표현이 저희 부모님 같은 초등학교 수준이고, 말 표현이 농사꾼의 수준이고, 말 표현이 좀 그래요. 좀 미끄럽게 이렇게. 다윗은 시인 아닙니까? 너는 오늘 죽었다, 너는 오늘 막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여호와께서 네 목을 내 손에 붙이셨느니라 막 이럽니다. 아니 좀 넌 오늘 죽었다, 너 나한테 오늘 죽었다 이래야 될 건데 시적으로 표현해요. 여호와께서 네 목을 오늘 내 손에 붙이셨느냐 이럽니다. 얼마나 다릅니까? 똑같은 얘기요. 너 나 죽었어. 같은 얘기인데 얼마나 수준이 다릅니까 이게. 자기 질대로 수준대로 표현을 해요. 어떤 사람 인상 쓰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 뭐하고. 그러나 가진 것은 사실입니다. 무식해도 가진 건 사실이요. 없어도 가진 건 사실이요. 아무리 기분 나쁘게 얘기해도 가진 건 사실이라니까요. 기도 이전에 내가 누구냐는 겁니다. 내가. 이 나가. 망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조금만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요.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면 권능 받고 증인 될 것이다. 우리 학생들은 학업의 증인이 될 것이다. 우리 직장생활 하시면 직장의 증인이 될 것이다. 사업의 증인이 될 것이다. 우리 교회가 전 세계 미자립 90%를 해결할 증인된 교회로 하나님은 만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건 제 말대로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응답 받아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한 가정이 한 선교사 이렇게 하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멀리 볼 때 저쪽이 선교 현장입니다. 자, 저쪽에 있는 교회에서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됩니까? 선교 현장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미자립이라는 말을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선교와 미자립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저 선교 현장 오지에 가서 아프리카 막 그런데 난민 거기에 같이 땀 흘리고 있으면 그 굉장한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국내에 있는 목사님들은 겨우 밥 먹고 사는 그 정도를 마음 그렇게 많이 안 담아요. 당장 이렇게 어디 아프리카 난민들 거기에다가 막 거기서 선교하고 막 같이 이렇게 뒹굴고 이렇게 그 사진 몇 장 봐버리면 우리 여자분들 눈물 흘립니다. 아마 조성사님 밥 사주고 싶고 얘 진짜 막 이럽니다. 그런데 지금 저쪽에서 우리 밥 볼 때는요, 우리가 선교 현장이라니까요. 능력을 받으면 증인이 되리라. 이거부터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부터요, 완전히 믿음 회복하면 다 끝납니다. 믿음 회복하는 방법이 딴 거 없어요. 기도하면 회복될 거 아닙니까? 기도하면 성령 충만 둔다고 그랬죠? 기도를 안 하니까 그렇지, 기도해버리면 역사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다른 시간은 다 바쁘게 투자를 하는데 기도하는 시간만 투자를 안 해요. 그렇잖아요? 다 염려하는데 시간 투자하고 막 걱정하고 고민하고 막 불신앙에 빠져있고 이러다 24일 가가지고 피곤하다. 자버려. 이러니까 되는 거지. 완전히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요, 조금만 하나님 앞에 들어가 버리면 믿음 다 회복해 버릴 건데. 그래서 나를 살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라. 다른 사람 핑계 대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 랩런트도 내가 얘기했어요. 다른 사람 다 핑계 대지 마라. 네가 하나님 앞에 서버리면 된다. 나를 살리는 시간입니다. 정식이도 반드시. 오늘 온 우리 친구 두 친구한테도 얘기했어요. 정식이도 해라. 하루에 5분씩 해가지고 스탑워치 맞춰놓고 해고 나한테 보내라. 보내더라고요. 계속 기도하더니 자기가 얘기했어요. 뭐라고? 걸어다닐 때 기도가 더 잘 된대요. 계속 기도해라. 계속 기도해. 계속 기도하다가 지금 옆에 친구 만났어요. 전화 와가지고 복음 받고요. 3일 전에 영접하고. 근데 토요일 날 어제 만났더니 둘이 또 차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친구 부천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부천보다 가까이 있는 분들은 절대로 교회가 멀다는 핑계를 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모든 핑계를 싹 다 없애기 위해서 부천에서 차 타고 왔다니까요. 교회가 멀어서 아이고 핑계를 싹 없애. 나를 살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라. 자, 그러면 여러분이 살면요, 여러분의 삶 다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현장을 살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라. 무시기도입니다. 모든 삶이 다 살아나버리. 그러다가 문제 옵니다. 이럴 때요 특별 기도합니다. 이럴 때 집중 기도합니다. 문제가 왔을 때 걱정하지 마시고요, 특별히 집중적으로 기도하면 모든 문제를 살리는 기도가 됩니다. 절대 속지 마시고요. 여러분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모든 거 양보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죠.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모든 위험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의 삶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정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다가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됩니다. 안전병이 일어나 버렸어요. 사도행전 16장 15절 기도하러 가다가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16장 16절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린 자 만났습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16장 19절 31절에 감옥에서 찬송 기도하다가 막 환상을 보여주고요, 천사도 보내고 고넬료도 만나게 하는 막 이런 역사를 그 감옥에 찬송 기도하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옥문이 열리는 역사.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기도하고 고넬료 기도했는데 뭐 환상, 천사 보내고 막 고넬료를 붙이는 이런 일이 벌어져버려요. 전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쌍쌍이. 가장 여러분이 고민해야 될 게 뭐냐? 내가 정말로 구원받았나? 내가 정말 복음 가지고 있냐? 요게 맞다면 이제부터 여러분이 그 복음 누리는 겁니다. 이유 없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없어요. 계속 기도해요. 기도하다가 문 열리면 가면 됩니다. 문 안 열리면 그대로 있으면 돼요. 신앙생활 어려울 거 없습니다. 계속 기도하세요. 이쪽에 문이 아니라면 다른 쪽에 문 열어요. 나는 이거 열어달라고 막 계속 하는데 그게 그 문이 아니다 이 사람아. 뒤쪽 문을 열면 그쪽으로 가면 돼요. 자기는 무조건 이게 뒷문 열렸는데도 무조건 이 문 열어다. 그때 쓰다가는요 한 대 얻어맞을 수 있습니다. 아니 계속 기도하는데 뒷문이 열렸으면 뒷문으로 가야지. 하나님 저 문은 아닙니다. 이 문입니다. 이 문. 하나님 꼭 중국입니다. 난 미국 못 갑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문 열어주는 대로 가야지.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 그 속에 구원의 역사, 그 속에 전도 선교 많은 그 비밀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니까요. 나를 완전히 없애버리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돼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절에 데오빌로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게 먼저 쓴 글이 뭡니까? 사도행전은 누가라는 의사가 썼어요. 누가라는 의사.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이겠죠. 누가복음 뭡니까? 그리스도를, 이 메시아를 보냈다고 했는데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게. 그분이 예수다. 그 복음입니다. 이제부터 그 이름을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내가 정확하게 써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내가 보내겠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요 불신앙이 이기기 위해서는 5가지로 계속 충만해 있으면 됩니다. 사단은 여러분에게 많은 불신앙으로 역사할 겁니다. 그때 정신 딱 차리세요. 아, 불신앙이 들어오고 있구나. 이걸 차단시켜야 되겠구나. 그리스도로 충만.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3장 모든 흑암, 저주 세력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다 무너집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돌아가 계신 게 아니고 부활을 하셨다. 부활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도 살아 계신다. 믿는 자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의 인도 받고요.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 충만 주세요. 우리가 넘지 못하는 것도 막 뛰어넘게 만들고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권능이 오력이란 말을 쓰잖아요. 영력이 오고 지력이 오고 체력이 오고 경제력, 인력, 사람이 따라 붙습니다. 우리가 돈 쫓아가면 안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 돈이 따라오도록 만들어요. 경제력이 따라와야 돼. 알겠어요? 네? 다 알겠어요? 우리 렘넌트들 경제력이 따라와야 돼. 경제 잡으려고 막 어디 가면 될까? 성령 충만 받고 있으면요 그 속에서 경제가 따라옵니다.
좋은 대학 나와서 경제력 따라오는 게 아니고요. 성령 충만 속에서 경제력이 따라오고. 그러니까 경제가 따라오니까 누가 따라오겠어요? 당연히 돈 보고 사람 좋아하거든. 사람 인력이 따라와. 싫다는데도 계속 따라와. 나 당신 없으면 안 된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럴 때 이제 전도문이 열리는 거죠. 내 말이라면 다 듣으니까. 안 들으면 안 돼.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요, 하시는 일이 있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목표, 우리 인생의 목표가 어디입니까? 세계복음화입니다. 여러분이 막 사나 죽으나 다 이렇게 막 하나님이 구원받았다면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 구원의 능력을 전달하라고 하는 전도입니다. 해외로 나가면 선교입니다. 합쳐버리면 세계복음화입니다. 성령이 하고 계시는 일이에요. 거기다가 직장도 맞추고 거기다가 내 삶도 맞추고 거기다 모든 걸 맞춰보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문을 열릴 날이 옵니다. 언제까지 갑니까? 이 능력과 증거와 많은 확신들이요. 재림주로 주님은 다시 오셔요.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본 예수는 하늘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우리는 재림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라나타 신앙을 갖고 있죠.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마라나타 신앙을 갖고 있어요. 이 5가지로 충만할 때 우리는 불신앙 완전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충만에 있으면요, 여러분에게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의 응답이 계속 옵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산업의 문을 여셨어요. 이 자리에 예배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산업의 현장에 문을 였네. 이래야 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잡은 말씀이 예전에는 그냥 잡았다고 생각하는데 날이 갈수록 성취가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과 같은 사람도 일어나겠죠. 3,000 제자, 그냥 믿는 사람 아닙니다. 완전히 생명건 3,000명 제자들이 일어나버려요. 자, 이 제자들이 일어나니까 43절 45절에 보니까 서로 물건을 나눠 쓸 정도로 경제가 막 몰려 들어오니까요, 교회가 다 살아나버려요. 여러분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고 후대 가운데 일어나서 모든 성도들의 경제 부분도 책임질 만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가문 속에서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교회 좀 마음껏 막 선교하고 전도하고 막 이러죠. 교회에 부흥되지 말라 그래도요, 날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니.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부터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3장 안전뱅이부터 저기 28장까지 이 능력의 역사를 금하는 자가 없었더라. 전에 성경에 이렇게 나오죠. 금하는 자가 없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바깥에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우리는 여기서 앉아 있는데 바깥에서 역사가 몰려들어와 계속. 이런 환상을 딱 보시오. 이런 꿈을 꾸시오. 우리가 맞아 요즘 CVDIP 뭐 얘기하는데요, 꿈을 콱 꾸세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 속에서 꿈을 콱. 그리고 언약 속에서요 꿈을 꾸는 거예요. 그걸 계속 이미지화 시키는 거예요. 없는데 그걸 있는 것처럼 이미지화 계속 시킨다. 그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계속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프랙티스가 뭡니까? 우린 실천, 뭐 실현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 작품을 남기게 돼요. 보란듯이 하나님 인생 작품을 남깁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남아있는 많은 이런 불신앙적인 거 싹 다 없애버리시고요,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고,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케 되고, 성령의 역사로 충만케 되고, 그러죠? 세계복음화로 충만케 되고, 재림신앙으로 충만케 됩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모세가 드디어 그렇게 오랫동안 창출레민신을 하다가 드디어 모세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 파란만장한 5년 반 만에 모세의 오경을 끝마치고 있습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자, 이제 이게 다 끝마쳐 놨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가나안 정복, 지역 정복을 들어간다. 여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일어날 일들 한번 기대해 보세요. 말씀 성취 그대로 되잖아요. 지금까지 막 성막 만들어라, 성막 중심 살아라, 뭐 계속 얘기했잖아요. 제가 강조한 건 예배밖에 없어요.
아까 내가 잔소리하듯이 우리 랩런트한테 예배 중심으로 살아라. 나는 그 거짓말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레포트 할 시간과 예배 시간 맞붙어 있다. 예배 드리라. 그럼 미리 다 해놓고 예배 드릴 정도 돼야 된다. 우리는 다 뱅개쳐놓고 딴 친구 만나러 갈 시간은 다 잡아놓고 예배하는 시간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모세오경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지역 정복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제 바로 정복을. 시간표가 드디어 왔습니다. 기대하실 개봉박두. 어떻게 하나님이 열어가고, 여러분 가문 정복하고, 지역 정복하고, 하나님이 언약 잡아버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언약만 잡아버리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 모든 불신앙이 치유되고, 믿음 회복하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불신앙을 다 치유케 하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믿음 회복하고, 가정, 개인, 우리 후대, 모든 우리의 직장과 현장, 사업장들을 살려내게 주옵소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통하여 교회가 살게 하시고 전 세계에 있는 90% 미자립 문제를 해결할 만큼 권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